한 부흥사가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성령 나갑니다. 성령 받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마이크를 입에 대고 성령 받으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뒤로 확 넘어가면서 성령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어갑니까? 믿음이 좋으시네. 어떤 사람들은 개혁교회는 말씀은 잘 가르치는데 성령론이 약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가? 그들은 방언이나 이렇게 병고침 같은 현상이 일어나야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아닌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의 외적 사역일 뿐이고요. 성령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사역은 은사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죄 사함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이런 것들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 어떤 특정의 현상이나 또 개인적인 체험, 그것으로 성령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가 경험한 성령님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성령,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는 것을 알고 배워야 합니다. 저희가 사도신경을 이미 살폈는데요. 사도신경이 크게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한 것이고요. 마지막 셋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에서 58문까지가 이 셋째 부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요. 이제 오늘 이 53문에서는 우리가 성령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성령에 대해서 뭘 믿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53문을 한번 살필 텐데 제가 질문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53문입니다. 성령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은 그분은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53문에서 우리가 성령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 크게 두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거고요.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령님은 누구신가? 첫째로 성령님 누구신가?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답이 있죠.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무슨 능력인가? 뭔가 은사인가? 그 정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은 무슨 부흥의 도구,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만 내가 써야 되는 그런 도구도 아니고요. 또 무슨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호출해서 부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령은 어떤 물건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십니다. 그분. 즉 성령님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53문 답에 보시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러죠. 성부와 성자와 함께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성자 예수님께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 전부터 계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러죠. 성부와 성자와 누구의 이름으로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게 임하시는 거죠. 그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더불어 동등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리고 예배의 대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성령께 예배하오며 이런 말입니다. 성령을 믿고 성령을 예배한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나 또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에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도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령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째, 성령님은 나에게도 주어졌습니다. 53문 답을 보면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어져서라는 단어입니다. 주어졌다. 이 말은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거나 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모셔올 수 있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뭔가 부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사 집회나 부흥사는 마치 자신이 성령님을 호출하고 줄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소련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받으라 하고 마이크 후 이래 하면 다 성령님이 막 자기 말에 따라서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소위 능력이 있는 어떤 부흥사에게 돈을 주고 나에게도 그 능력을 좀 달라, 나도 성령을 좀 부어달라, 사람에게 찾아가서 성령을 부어달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때도 돈을 주고 뭔가 성령을 받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이 시몬이 베드로를 딱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병을 고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수를 할 때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런 능력 갖고 싶은데, 그래서 이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나도 그 능력 좀 달라고 성령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갖고 싶어 했던 거죠. 돈을 주고 성령을 산다? 말이 됩니까? 성령님이 물건입니까? 앞서 살핀 것처럼 성령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따라서 돈을 주고 하나님을 사려고 했던 이 시몬 행위는 아주 어리석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내 은과 함께 망할지니라.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대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얻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도 한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나에게만 아닙니다. 나 혼자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게 아니라, 나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도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이것은 나의 어떤 노력으로 공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 감사하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성령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둘째, 성령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언덕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참된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신다. 자, 먼저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부어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져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참된 믿음을 주시면요, 2000년 전의 일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옛날 그 예수님이 했던 일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하시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그냥 책인데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진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성경이?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부른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참된 믿음을 주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연결하시는 사역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합시키고 연결시키십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 사역을 믿도록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효력으로 발생하도록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루신 모든 것들,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뭔가 이루셨는데 이게 우리와 상관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참된 믿음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연결시켜서 효력으로 발생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게, 나도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죄사함, 의롭다 여겨주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효력으로 이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적이라고 합니까? 보통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놀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기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 믿은 그 기적이고요, 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그 좋은 것들이 나의 것이 되도록, 내 것이 되어서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혹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어떤 무슨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은사를 받은 것도 없고 강력한 어떤 체험을 하지 못해서 나의 믿음 부족한 게 아닌가, 나의 신앙생활은 왜 이리 밋밋한가,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구원과 영생의 이 은혜를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사는 것, 이것만 해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을 일으키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 모든 은덕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은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고요,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 않습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보혜사, 이분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무엇이 유익이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유익입니까? 아니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게 유익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너무나 좋았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든든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잠시 다른 곳으로 가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시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런 생각 가끔 드는데요. 나도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 살았으면 어땠을까?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그 2000년 전에 그 시대, 나도 그 동시대에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 시대에 태어나서도 우리가 한국에 있다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몇 번이나 볼 수 있겠습니까? 평생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실 때 생각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 만난다? 가서 평생 예수님 찾아다닐 겁니까? 그리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 주는 미국에 가시고요, 그 다음 주는 저 호주 가시고 그 다음 주 중국에 오시고 다음 주는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사랑의 교회 가시고요, 순복음 교회 가시고 또 수영교회 가시고 수영로교회 가시고 호산나 교회 가시고 그 다음 신흥교회 오신다. 왔어. 몇 번이나 차례가 돌아오겠습니까? 이 수많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라서 육신의 제약이 없으신 성령께서 오심이 훨씬 유익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인 줄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요, 그 모든 은덕을 누리고 이 믿음 생활을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 왔다가 사회에 나가고 직장에 가고 가정에 돌아가면 그 막막한 현실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고요, 정말 소망이 없다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고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이 은혜를 공급받고 정말 축복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 뭘 바라는가? 첫째,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곧 성전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실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성령님은 우리의 중생과 성화 이 모든 것에 관여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일하시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고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삶을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거룩한 무기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되길 바라시는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이끄시고 일하시는 일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성령님의 주사역,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일하시는 성령님의 주사역은 무슨 현상을 보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주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성령님의 주사역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이 낫죠. 뭔가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해서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에 충만해서 뭔가 기적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능력을 행하겠다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그 비전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장갑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장갑이 있거든요. 제가 장갑 한번 껴보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장갑에 어떤 손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장갑의 용도와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살인자가 이 장갑을 끼면 살인 도구가 되는 거죠, 이 장갑은. 그런데 의사가 이 장갑을 끼면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만약 장갑이라면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